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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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룻기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참 성도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09년 4월 30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지의 미국 교회 유명한 평론가인 데이브 월치의 이름만인 성도들이라는 글이 실렸어요. 그는 이 글을 미국의 성도들은 과연 제대로 믿는 성도일까? 아니면 이름뿐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는 당시 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성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과반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진실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신분 도난의 최악 케이스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즉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분 도난이라는 거죠. 여성은 또 하나의 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60%가 사단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악의 상징일 뿐이라고 믿고 있고 75%가 성령 하나님은 신적 권능의 상징적인 존재일 뿐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0%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실 때 죄를 지었다고 믿고 있다는 결과도 소개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조의 기독교는 하나의 멸종 위기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교회의 지표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한국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자처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인이라고 불리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일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존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이 하는 어떤 행동이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스스로를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신분 도용이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이 명목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고 믿는 유일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의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건 거기가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 즉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도저히 여호와 한 분으로 충만한 장소임을 인정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것은 수많은 사람보다 더 많고 크신 야훼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무신론자, 즉 이름만 성도인 사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참 성도와 이름뿐인 성도의 삶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름뿐인 성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에 은밀한 쾌락을 즐기는 이가 있다면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유혹과 그 유혹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면 무신론자이라는 거죠. 아담을 보면 그는 에덴이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거처임에도 불구하고 사대의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인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사울왕에게는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죠. 첫 번째 경우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것으로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 사울왕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고 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만납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위기 상황은 점점 고조되는데 오히려 약속한 사무엘이 늦어지자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일은 비록 모양은 신앙적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무시한 자기 본이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행동, 무신론자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왕의 또 다른 모습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일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올린 전과가 자신보다 많은 것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가 자기보다 높은 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여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자 모든 국사를 제쳐놓고 마치 약한 짐승을 쫓는 사냥꾼처럼 다윗을 추격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전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입니다. 자녀 문제에서도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이 많죠.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제사장일 뿐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두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부도덕과 음란 등으로 성소와 예배를 더럽히고 있었고 엘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말씀으로 징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부인하는 쪽을 선택함으로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거죠. 다윗은 끓어오르는 정욕 앞에서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밧세바를 탐하는 습관,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참 성도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과 욕심을 더 따르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과는 달리 끝까지 유신론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은밀한 쾌락 앞에, 유혹의 순간에,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정욕 앞에서, 또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들, 주님 말씀을 더 큰 소리로 들었던 사람들이 유신론자이죠. 우선 보디발 여사 유혹 앞에 섰던 요셉을 보면 혈기왕성한 젊은 요셉은 긴장을 놓기 쉬운 나른한 오후,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공간, 여주인의 끈질긴 유혹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면 100%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유혹을 거부하고 성폭행범 중죄인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유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고 달콤한 유혹의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왕이 신상에게 절하게 만든 임시법이 만들어져서 모두 다 자신을 타깃으로 하여 공공연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집에까지 감시의 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원수의 눈앞에서 도리어 창문을 활짝 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순간적인 위기를 면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시적이라도 무신론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직을로 던져놓는 유신론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인물은 정원녀 마리아가 출산하기까지 그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정결하게 지켜주었던 요셉입니다. 그 역시 젊은 남자로 자신과 무관하게 배가 불러오는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순간에 그것을 이겨낸 또 한 사람의 실제적인 유신론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집안의 친족 중 한 사람만 보아스와 룻의 우연한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필연인 줄 알고 그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하여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나서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자기 집안의 친족 중 한 사람인 보아스와 룻의 우연한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필연인 줄 알고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하여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합니다. 나오미는 깊은 밤 추수한 보리가 쌓여있는 들판에서 홀로 자고 있던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룻을 들여보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은 경건한 여인의 거룩한 생각이자 거룩한 시도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는 확신하죠. 그렇지만 무모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하기도 하죠. 너무 적극적이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발적인 시도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봅니다.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아무도 없는 한적한 들판의 깊은 밤에 홀로 누운 남자 이불 속으로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찾아듭니다. 이것을 한 보아스는 깜짝 놀랐고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황은 너무 유혹적이었죠. 생각하면 깊은 밤이고 그 시간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이나 그곳을 찾아오거나 지켜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추수의 즐거움과 지난밤 먹고 마신 음식으로 인하여 감정이 충분히 격앙되고 있는 보아스였습니다. 충동적이기 쉽고 욕구대로 행동하기 쉬운 밤이라는 거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기도 합니다. 며칠 걸려 추수를 해야 하는 보리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밀 추수를 해야 할 부자였어요. 사왕 카뉴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병까지 거느린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재력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넘어간 그 전 유다 지파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유지이기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마음껏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못된 짓을 제법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쉽게 감추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보아스 역시 자신이 가진 것을 악용하여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었죠. 깊은 밤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는 곳 그 이불 속으로 젊은 여인이 스스로 찾아들었다면 잘 되었다면서 얼마든지 그녀를 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의 시대가 어떠했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보아스의 시대, 즉 사사시대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척을 금하신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이 부인 외에 첩을 거느립니다.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레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첩이 그만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여인이 돌아간 친정이 어디였어요? 바로 보아스의 동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에 증거하죠. 그래서 그 레위인은 그녀를 포기하지 못하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그녀를 데리고 오던 길에 나리정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그날 밤 기브아의 베냐민 남자들에 의해 그의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합니다. 밤새 남자들에게 시달린 그 여인은 새벽녘 남편이 묵고 있던 집의 문간에 도착하자마자 죽어버리고 말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동족의 여인을 죽게 할 정도로 끔찍한 성폭행을 집단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이 레위 사람에게 의해서 일어나죠. 자기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추행을 당하고 그 결과 죽은 일에 격분한 그 사람은 그 레위는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베냐민의 만행을 고발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생각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전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는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남성들이 거의 진멸할 정도로 다 죽여버리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무섭죠. 이러한 시대 보아스는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곳에 은밀히 찾아든 젊은 여인에 대해 자신이 더 당황하고 오히려 더 두려워하면서 밤새 그녀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현숙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새벽녘 아직 날이 어두울 때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추수한 보리를 6번이나 되어 지어주기까지 하죠. 이런 보아스 행동은 정말 경건하고 점잖고 신사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사시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나 아주 온전한 빛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13절에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그의 고백처럼 그는 어느 사건이건 어떤 장소건 불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이란 삶으로 인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성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 있을까요? 운전하다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운전이라는 이불 속으로 누가 말없이 들어와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짜증과 분노를 일으키게 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실질적인 유실론자일 수가 있습니까? 유형무형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큰 이익으로 여길 수가 있을까요? 즉 수천 수억의 돈보다 하나님이 더 큰 액수라고 여겨지느냐는 거죠. 은밀한 유혹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 섰을 때 어떠하십니까? 보아스를 보면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입을 앙다물고 애쓰지 않았어요.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지금 자기 곁에 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쓸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더 기가 막힌 모습이죠. 준정한 유실론자, 참성도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있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미국 교회 타락을 안타까워하고 외치고 있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는 다음과 같은 두 사람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는 스포츠를 즐기며 TV 앞에 몇 시간씩 스포츠 중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취미나 여가생활 그 중에 사냥과 낚시를 즐겨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한 시간은 선뜻 내지 않죠. 그리고 그는 기도도 안 합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사업이 잘 되는 것과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늘 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룻밤 몇 분이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도일까요? 아니면 이름뿐인 성도일까요? 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그녀는 친구들과의 전화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 놀고 놀러 가는 일이 잦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TV 드라마를 매일 밤 반드시 봅니다. 그리고 낮에는 여유롭게 음악도 듣고 독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또한 최근에는 운동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는데 아주 가끔일 뿐이죠. 과연 그녀는 참 성도일까요? 아니면 이름뿐인 성도일까요? 오늘 우리는 출세의 즐거움과 제발로 찾아온 유혹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도덕과 윤리의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밤을 절제하고 성교한 밤으로 보낸 보아스, 그리고 자칫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룻을 정결하게 지켜준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대변해주고 있죠.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인인 척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도 말씀도 사랑도 희생도 수고도 전혀 없는 무신론자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신론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무신론자입니까? 용어를 바꿔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름뿐인 성도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깊은 밤 아무도 없는 한적한 들판에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대낮에 모두가 보는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해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어쩌면 그들 모두를 심지어 자신까지 깜짝같이 속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참신앙은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곳에 드러나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야 하죠. 쾌락 앞에서 드러나야 하고 은밀한 유혹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이익의 문제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도전적인 것 앞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참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 삶이 보아스처럼 신중하고
절제되고 거룩할 뿐 아니라 어두운 밤을 밝게 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하고 부도덕한 것을 고결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